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데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낳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총 42대의 긴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나심이 이전까지 누가 누구를 낳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 표정이 없으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요셉과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면서 마리아에게는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요셉에게는 그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우리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과 같은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혼의 관계였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고 부를 정도로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 부부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약혼을 한 후에 서로의 순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정도를 기다린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지 않는 거죠. 약혼한 사이로 마치 결혼의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순결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요셉을 배신하고 간음한 여자와 같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마리아를 비참하게 죽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대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일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괴로움, 비통, 분노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의 임신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통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안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는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기다려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덧붙여 말하기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와 다른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을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 하심이고 마누는 우리와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분리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이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깨자마자 말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에 정확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깨어 일어나다라는 이 말과 행하여라는 말이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것과 말씀대로 행한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한참 주저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이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난 후 8일이었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칸타타가 여러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이 정말 하나님 그것이 맞는 진리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하나님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으로 거기서 그냥 멍설이고 멈추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입구에 가시면 여러 교역자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1층에 새가족실에 가시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